그래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의 길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르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나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온 인간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의 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인간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오직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그 속건제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의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의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있는 것이 속건제인데 여러분들 이 삭개오를 잘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때 삭개오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됨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이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런 속건제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부분들을 도와야 될지 그러한 정신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건제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속건제의 내용까지도 담고 있음을 우리가 그 전 시간까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질문을 한번 여러분한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건제를 드리고 싶은데 보상을 내가 할 수 있는 여유도 되고 내가 보상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런데 보상받아야 할 그 대상이 없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5분의 1을 갚을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뭐 그 사람이 갑자기 뭐 하늘나라를 갔다든지 어떻게 뭐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민수기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한테 갚아가지고 온전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 사람 주위에 이웃과 친척들을 찾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가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 그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찾아봤는데요. 가족조차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 5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즉 내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데 있어서 5분의 1을 그 속죄물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대상이 없을 때는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가는 것이다. 그 5분의 1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걸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정신 속으로 갖고 온다고 한다면 내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 대상자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에 헌물해야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우리 예배 속에서 갖고 와야 될 정신인 거예요. 누군가 내가 갚아야 될 대상이 없는데 그 대상이 없었을 때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요. 이 속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류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속건제는 본인한테 보상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한테 보상을 하고 그 가족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원칙적인 속건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즉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면 됐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헌물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것에서는 이 정신과 더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까지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판도를 바꾸신 거예요. 제사장한테 드렸는데 그 제사장한테 드리는 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 진짜 옳은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만 읽었으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우리가 3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좀 머리 이렇게 하고 볼게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이게 무슨 장면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의 자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고 그 중에서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심판을 하는데 어떤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비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로서 그들이 행한 행동들이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양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힌 주님을 가러 본 것도 아니고 병들었을 때 고쳐준 것도 아니고 헐벗었을 때 입혀준 것도 아니고 등등 여러 가지 행동을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왜 주님 나를 심판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이 지금.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즉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 나한테. 즉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것은 누구한테 한 거다? 그 사람한테 한 거다? 의인들한테? 아니요. 의인들이 누구한테 한 거다? 주님한테 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속건제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셔서 그것을 받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대상이 없어서 그것을 받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번제에서도 받으셨고 속죄제에서도 받으셨고 소제에서도 받으셨는데 속건제까지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제사장한테 돌린다, 하나님 앞에 돌린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구약시대에 남겨놓은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 지극히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그것이 곧 누구한테? 나한테 해준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물과 그걸 거기서 해당되는 그런 예배를 오늘날 우리한테 갖고 온다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제사장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다?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오늘날 시대에 원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고아와 과부와. 요즘 과부란 말을 안 쓰잖아요. 뭐라고 써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돌싱이라고 그냥 표현하잖아요. 조금 말로.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막 과부가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표현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그 5분의 1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게 진짜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봉사하잖아요. 많은 헌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돕잖아요. 그 이유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이 곧 누구한테 하는 거다? 주님께 하는 거다. 나는 그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요일 날 목요일이죠? 예, 수능을 보는데 여러분 그런 시험들을 볼 때 항상 보는 게 뭐예요? 면접이라는 거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면접을 볼 때에 가장 좋은 면접의 핵심은 뭐예요? 그 면접관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었을 때 그 질문의 의도와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내가 제대로 대답하면 좋은 면접 점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속건제를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의 예배 속에 그 정신을 이어가기를 바라시는지 그 의중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중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명확해진 겁니다. 뭐예요? 그 5분의 1은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는 꼭 10의 2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11조가 나오죠. 구제의 11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제의 11조로 항상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설명을 같이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성경에서 구제의 11조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11조도 해야지 생각해서 그냥 하셨는데 성경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있었군요라는 걸 아는 순간 그분은 더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력이 되면 이제는 10에 3번을 해야 되겠습니다. 11조. 그렇게 결심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두드러진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은 어디까지 우리가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들한테 도움을 해주는 것까지 하나님은 예배로 생각하신다. 정말 새로운 생각 아니신가요? 새로운 하나님의 의중이 아니신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평가하고 내가 너를 좌우로 나눌 때 어떤 것을 보고 나누겠다? 나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나눌 텐데 나한테 하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하는 거다?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제 4대 비전을 좀 이야기할 경우도 생기겠지만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정말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도와볼 수 있는 길들을 지금 계획해 나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떨어지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이제 하나만 이루어지면 여기 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나눠야 될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단체를 만들고 도와주는 거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인들이라면 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평가 기준이 일부분이 무엇이 반드시 존재한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그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그럼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가끔 가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참여 수업을 한다, 뭐 한다 해서 이렇게 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제 학부형들이 쭉 그 아이들이 수업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갈 때마다 늘 마음 아픈 구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꼭 뭐 진우가 됐든 예전에 예은이가 됐든 예진이가 됐든 참여 수업을 가면 눈에 딱 띄어요. 소외된 아이가. 부모로부터 소외되고 아이들로부터 소외되고 그다음 자기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다른 사람에 별 관심이 없어서 발표를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님 들어가면 막 조금이라도 그래도 그 어린아이의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좀 잘 보이려고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막 그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더 막 독려해서 아이들이 막 발표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게 하고. 그런데요, 꼭 보면 반에 한두 명은 발표도 전혀 안 하려고 하고 시켜도 고개만 푹 수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그 아이들 볼 때 참 가슴이 저는 갈 때마다 미어졌어요. 야, 저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의 얼굴로 바뀐다면 야, 저것만큼 세상이 밝아지는 것은 없겠다. 그런 마음을 하고 기도하고 늘 합니다. 참여 수업을 할 때 그 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 그 가슴이 아픈데, 또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제가 아까 과부 이야기도 했지만 돌싱 이런 게 너무나 좀 일반화되고 뭐 그렇게 무슨 그게 흠이야 뭐 이런 시대가 이제 다가왔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그걸 막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이랬는데 지금은 TV 프로그램에서도 어때요?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돌싱과 돌싱이 뭐 짝을 맺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막 생기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나마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많이 극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둘이 키워도 힘든데 혼자 자녀를 감당하고 키우고 일해가면서 돌보면서, 심지어는 자녀가 아플 때는 자기 직장 나갈 때도 어떻게 뭐 맡길 때도 없고 난리잖아요. 그래도 좀 밝은 동네에 가면 참 좋아요. 얼마 전에 저희 단톡방에서 엄마는 출근을 하고 아이는 집에 있었는데 학교를 안 갔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에서 제가 인터폰 해볼게요. 제가 그 아이한테 혹시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연락 한 번에 전화해볼게요. 안 되면 제가 현관문이라도 가서 두들겨서 아이를 깨울게요. 이런 어떤 훈훈한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돌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관계 때문에 깨어져서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2배가 넘는다. 그런데 그걸 수치로 명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3,978명이었다. 22명이 모질라? 맞죠? 제 계산이 22명이 모질라 14,000명이다. 우리나라의 1년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재밌게도요, 이 자살률이요 연령대별로 거의 고르게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자살률이 다 높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홀로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한 그 관심 하나하나가 너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가 예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야 아직도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제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사역할 때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다고 했어요. 나는 교회 1000명보다 제대로 11조하는 100명의 사람만 있으면 돼. 다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것들이 어디에 시선을 보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께서도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 자리에서 다 고쳐주고 아무 문제 없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보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잡아주라고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 평등하게 아무 문제 없이 다 어우러져가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겠죠. 여러분, 이 속건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남겨놓으셨고 속죄제와 함께 같이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손이 그 사람 작은 자들의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야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종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저희들에게 와서 그 종교를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어느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잡아준 그 손길 때문에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학의 판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전도학에서 이제는 어떻게 내 삶을 보여주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찬양 불러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붙잡고 이야기하고 복음 전해도 믿는 자들이 적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라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자들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도와줄 자들을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 문제에 나의 기도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속건제를 남겨놓으신 것은 예배 속에서 나를 향한 기도도 중요하고 나를 향한 내 가족에 향한 또 나의 친척과 나의 아는 모든 지인들을 향한 그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갖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직업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그 기관에 오는 연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진실하게 한번 들어줘 보세요. 민원인들 와가지고 그런 거 부탁하는 사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그 작은 자를 하나님 내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람을 나중에 평가할 때 의인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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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착각한다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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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주님만 여기서 찾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부르고 찾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해주고, 현대시대는 너무나 개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미련한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내 개성과 나의 인격과 내 것만을 가지고 내 주장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그냥 봉사 차원의 가치 있는 일 정도로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사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몰래 울며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생각하고 나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 뭔가 변화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5분의 1을 갚아주라고 한 거예요. 그 속에는 5분의 1의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5분의 1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 다 같이 의인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의인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너 정말 그 작은 자들을 향했으니까 너는 헐벗은 자들에게 줬지, 너는 병든 자들에게 가서 위로해줬지. 여러분, 그래서 신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신방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이 될 수 없지만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아니고 가짜 위로지만 그것을 향해서 전심을 다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나의 문제로 내가 인식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병고침의 역사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관계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작은 자들을 위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를 온전하게 이루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참 예배자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누구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면 내가 절실하게 느껴노라.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너를 내가 의인으로 명예주겠다. 그런 모든 우리 등산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힘과 그 영향력,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그 잔잔하신 사랑과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느끼고 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우물 안의 청개구리처럼 우리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속건제에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이웃과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우리들의 이 손짓들과 이 기도와 이 노력과 이 아픔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가슴속에 느낄 때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치 내일처럼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심령을 주시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찌 사람이 자신의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어찌 사람이 자기의 아픔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대전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다 한자리에 모여 이것을 나누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건제의 이 5분의 1의 정신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 우리 눈에 띄일 때에 이 일을 반드시 행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을 받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니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최선을, 나의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대전둔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바라보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